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과학과 종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책 122페이지 보시면 이 창조라고 하는 것과 혼돈이라고 하는 것 대립적인 개념으로 설명되어 있죠. 창조의 반대는 혼돈. 그러니까 창조의 반대가 종말, 창조의 반대는 태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죠. 근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또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무질서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없던 것이 생겨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깊은 의미는 무질서가 질서로 전환된다고 하는 거. 신에 의한 질서 정립. 그래서 지난 시간 끝날 때 이 두 가지 혼돈의 질서가 부여되는 것. 또 하나는 대립되는 힘과 충돌해서 그 힘을 정복하는 것. 이 시간에는 신의 창조 활동에 대한 세 가지 관점, 123페이지. 자, 세 가지 관점. 이거 시험 문제 나오기 좋죠. 발산, 건축, 예술적 표현. 발산. 이 발산이라고 하는 개념을 에마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에마네이션. 이건 발산이라는 뜻보다는 유출. 이 창조는 유출이다. 이건 아주 고전적인 견해예요. 이게 아주 기원이 오래됐는데 얼마나 오래됐냐면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돼요. 플로티누스. 이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는데 플라톤을 비판해요. 그래서 플라토니스를 신플라톤주의라고 하죠. 신플라톤주의. 왜냐하면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게 신이 둘이 존재해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요. 이걸 데미얼즈라고 하는데 플라톤에게는 신이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신 안에 선과 악이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이에요. 왜냐하면 신은 선한데 이 세상에 악이 있다. 그럼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게 설명이 안 돼요. 플라톤에게는 그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 이원론적인데 플라톤은 이원론. 그래서 플라톤에게는 항상 설명이 안 돼요. 왜 선과 악이 있는가? 선은 신이라면 악은 어디서 왔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톤 안에 있는 그 이원론적인 그 선과 악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론론적인 체계를 확립한 사람이 플로티누스고 이건 신플라톤주의인데 플라톤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은 이론론 어떻게 이론론이냐면 여기 지금 빛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스위치를 끄면 어둠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또 스위치를 켜면 빛이 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아주 대립적인 두 요소인데 신기한 것은 둘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없어지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는 빛과 어둠처럼 선과 악이라는 것도 동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하나의 결핍이구나. 빛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둠이라고 하는 게 빛이 있을 때마다 없어지니까 빛의 결핍이다. 어둠은 빛의 결핍인 것처럼 악은 선처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선의 결핍이다. 그래서 유출설을
짓이에요. 신의 창조는 선한 신이 악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자로부터 유출됐단 말이죠. 유출. 일자라고 하는 게 신인데, 이 플로티누스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발산이라고 하는 그 에마네이션의 본래적인 창시자가 이 플로티누스인데, 그 사람은 창조가 유출설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주 고전적인 신의 창조는 발산이다, 유출이다. 어떻게 유출되냐면 원이 있어요. 원, 일자. 근데 이 사람은 일자라고 했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잖아요. 하나자. 이상하지? 하나자라기보다는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 여기 님자에 붙이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게 플로티누스의 일자와 비슷한 건데 여기서부터 모든 게 유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라는 게 신이 인간을 창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을. 그냥 신의 본성이 너무 충만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유출돼 버려요. 유출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단계가 있어요. 가까울수록 선하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해서 제일 극단 끝, 반대쪽 끝이 이게 뭐라고? nothing이에요. nothing. 무예요. 무. 그러니까 이거는 존재하는 거고 이건 완전한 비존재. 그 세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뭐냐면 일자밖에 없어. 이게 진짜 존재하는 거고 그 외에 모든 창조를 통해 나타난 세상 우주 질서는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유출된 거예요. 근데 멀어질수록 무에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악한 거지. 그러니까 선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악이에요. 결핍이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 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악도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과 악을 설명한 거예요. 플라톤은 둘이 같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이원론인데 현실 세계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플로티누스는 그냥 거기 이데아에서부터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존재는 아니고 진정한 존재에서 파생됐으니까 존재라고 볼 수 없어요. 근데 거의 존재에 가까웠고 여기서 있으면 여기 가면 비존재에 가까운 거지. 이게 존재, 비존재. 그래서 nothing도 그냥 nothing 있고 요 위에는 almost nothing. 완전 무, 거의 무, 약간 무, 조금 무, 쭉쭉 하다가 나중에 무에서 이제 유로 가까워져서 거의 이렇게 단계가 존재해요. 이걸 존재의 사닥다리라고 그래.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발산이라고 하는 용어는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 사이에서 신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널리 쓰였다. 기독교 저술가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고 그 기독교 저술가들에게 영향을 준 결정적인 철학자가 플로티누스다. 플로티누스. 꼭 알아두세요. 그 플로티누스, 플라톤을 재해석한 신플라톤주의의 장시자, 그 플로티누스. 이 사람의 사상이 철학과 기독교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연결고리가 돼요. 왜냐하면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학자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이 사람이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을 시키면서 기독교 전체가 이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 사상으로 거의 지배당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은 다 이 플로티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과 세상의 관계를 설명할 때 신도 존재하고 세상도 존재한다면 동시에 둘이 존재한다면 이게 과연 세상이 신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은 신으로부터 유출됐다.
여기서 나오죠. 쭉 밑에 다섯째 줄 보면 빛에서 나오는 빛. 이 빛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빛에서부터 나오는데 이게 점점 어두워지고 저기까지 가면 어둠이 돼요. 반대쪽은 어둠이지만 중간은 약간 희미하잖아요. 빛이 영향을 주니까. 그러니까 빛이 결핍될수록 어둠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된 질서는 신에게서 나온 것이므로 유출됐으니까 신적인 것을, 신성을 지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모델은 약점이 있다는 거죠. 자, 여기 124페이지. 어떤 약점이냐? 첫째, 꼭대기에 태양에서 빛을 발하거나 불에서 열을 내뿜는 이미지는 의식적 판단에 따른 창조가 아닌 비자발적. 그러니까 신이 창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태양이 있으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지 의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는 자연현상 같은 거지 의지적으로 창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이. 이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보면 신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한번 만들자, 신의 의지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창조가 나타나는데 이 유출설, 발산 모델에서는 신의 의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유출돼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비인격성. 다섯째 줄, 창조의 행위와 그에게서 탄생한 창조물 사이에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신이라는 개념을 이 이미지는 없어. 그냥 유출됐기만 했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근데 창조에서는 이 유출된 것들 속에 다시 신이 자신을 나타내고 거기 임재한다고 하는 인격적인 이미지. 근데 이 유출설에는 인격성, 그냥 유출된, 분산된 비존재들이지 인격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조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들 사이에 세상 존재들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죠. 긴밀한 관계. 자, 이런 두 가지 약점이 창조의 첫 번째 모델, 발산 모델에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 construction. 이 건축 모델은 자, 신이 건축가로 묘사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창조주의 능력을 부각시킬 뿐 아니라 창조물에 나타난 아름다움과 질서도 감상할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고 신중한 의도가 거기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건축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건물도 건축이 된 건데 설계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 재료들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이건 이미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설계도, 그 다음에 건축 재료. 그러니까 이게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갖고 만들어내는 창작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창조의 그 모델 세 가지 관점, 신의 창조 활동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중에 신이 이거 건축하고 있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창조라기보다는 창작이에요. 여러분 창조와 창작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변형시켜서 만들어내요. 요 칠판 지우개를 가지고 부러뜨려서 이걸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 수 있는데 이건 창작이에요. 이걸 가지고 태양을 못 만들어요. 이걸 가지고 우주를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갖고 존재하는 이 재료 물질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단 말이죠. 아무리 신이 전능해도 건축가로서의 신은 이미 존재하는 건축 재료를 넘어서지 못해요.
건축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니까 그 재료를 변형시키는 거지. 창조가 아니에요. 창작이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변형시키는 것은 창작 활동이지 창조 활동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건축 모델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하고는 좀 다르다. 여기 나오죠. 중간쯤에 여기에는 창조가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약점이 있다.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의 모양과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 창조라면 이것은 무로부터의 창조, 기독교의 창조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 창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창조 신화, 세상의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창조 신화에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창조가 나타나는데 기독교의 창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빛이 있어라. 창조 행위가 안 보여요. 손이 안 보여요. 그냥 빛이 있어라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창조하고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무로부터 창조. 뭐가 있는데 이걸 갖고 뭘 만드는 이미 존재하는 것들의 창조 행위, 인간의 창작 행위처럼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있는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무로부터 창조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자유와 신적인 의지가 거기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와는 이 건축 모델은 좀 잘 맞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신의 창조 활동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은 예술적 표현이다. 왜냐하면 신의 예술품이라는 거예요. 신의 수공품. 여기 나오죠. 125페이지 다섯째 줄. 그래서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창조자의 개성까지 드러나는 예술 작품과 비교한 거죠. 창작자의. 자, 여기 보면 쭉 내려와서 이미 존재하는 돌덩이로 석상을 만드는 조각가처럼 이미 존재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창조의 개념으로 또 이것도 흐르기 쉽다는 거예요. 예술적인 표현도.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관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를 정확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자, 발산이라고 하는 것도 철학적인 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철학에서 가지고 온 거고 결핍이라고 하는 거 그 안에는 인격성이 없다는 거예요. 발산은. 자, 인격성이 없다. 비인격적이다. 자, 그리고 신의 의지가 거기 나타나지 않는다. 발산은.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건축은 그 안에 보면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변형시키니까 창조가 아니고 창작행위 같이 나타난다. 예술적 표현도 예술가가 창작 작품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게 이미 존재하는 것을 변형시키는 창작 활동처럼 창조가 서술된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페이지 126페이지 창조와 자연 법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의 법칙. 자, 창조는 질서를 준다고 한다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불규칙하고 불안전하고 불확정성을 갖는 게 아니라 질서라고 하는 개념은 뭔가 그 안에 규칙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규칙성. 그러니까 창조는 질서를 만드는 거라고 한다면 창조 안에 규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창조의 규칙성, 그것과 자연 안에 있는 규칙성, 법칙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쭉 더듬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러한 종교적인 세계관이 자연과학적인 그 규칙성이 창조의 규칙성과 잘 연결이 됐어요. 일치됐단 말이죠. 자, 116페이지 제 밑에서 셋째 줄 보면 기독교 신학과 도덕적 추론의 구심점이 되는 질서 개념에 관한 수준 높은 탐구 중 하나로 꼽히는 오도노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도덕적 질서에서 그런 책을 썼어요. 창조와 질서라는 관점이 긴밀한 관계에 있다. 창조는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무질서한 그런 뜻이 아니라 창조는 그 안에 아주 정확한 규칙과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자연 법칙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 안에 규칙이 있는 것. 자, 빨간 글씨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줄. 창조는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을 구성하는 원재료뿐이 아니라 그 구성에 드러난 질서와 일관성의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 세상이 질서가 있고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창조 자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창조가 질서로 변환되는 과정이고 규칙성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이 질서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 창조는 그냥 신이 우연히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이 규칙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과학적인 관찰과 연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성경 보면 창조된 질서의 윤곽을 하늘과 땅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창조주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자, 이렇게 밝히면서 이 세상이 질서를 지닌 완전체임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주가 있기에 창조주가 명한 대로, 의도한 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의 창조물로서 존재하는 세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존재 자체가 신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존재가 신을 가리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 질서가 있다는 것은 질서를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규칙이 있다는 것은 규칙을 만든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 법칙들, 자연의 법칙들이 바로 창조주, 신을 지향하고 있다,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요약을 할게요. 이것도 시험에 나오기 쉬운데 127페이지 이러한 오도 노반의 분석에서 요점을 빼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죠. 1. 창조관념은 세상 안에 질서와 일관성, 하나로 쭉 연결된 거네. 질서와 일관성이 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확증한다는 거죠. 두 번째, 세상 속에 있는 질서나 이 일관성은 신 자신의 속성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모든 질서를 가능하게 했다는 것은 신이라는 것이 질서 자체라는 거죠. 신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따라서 창조가 신을 가리킨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기독교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창조가 이 세상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게 창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질서고, 질서에 근원이 있다. 신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창조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빛에서부터 만들어졌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첫째 날 무엇이 만들어지고, 인간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진흙으로 빚어지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쭉 연결돼서 일주일 동안 만들어지고, 그런 하나의 피조물, 이 세상 우주 질서의 생성 과정을 설명한다. 그건 창조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창조는 이 세상의 원리, 이 질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질서의 근원인 창조주 신을 가리킨다고 하는 거. 그래서 따라서 창조는 신을 가리킨다. 질서나 일관성을 탐구하면 그와 같은 질서나 일관성을 부여한 존재를 알게 된다. 결국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자연의 법칙들을 설명하고, 그 법칙들은 신을 향하고 있고, 그 일관성은 신의 일관성과 신의 질서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조와 자연 법칙은 그 당시에는 이제 중세하고 근대가 접어들면서부터 창조와 자연 법칙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연 법칙을 통해서 오히려 창조를 이해하는 서로 상호 작용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